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아버십에 오신 우리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새벽기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녔고 철야 예배 때 밤에 몰래 나와서 오락실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잡혀서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삶의 여정이 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듣고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살아요. 어릴 때부터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는 복음,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음으로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언제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까? 오늘. 오늘의 한계, 치열한 문제나 갈등의 순간 앞에 전에 한 책에서 보는데 구원의 확증에 대한 표현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뭔지 아냐? 사람들은 얘기한다. 나는 대학교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게 구원의 확증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한계와 문제와 갈등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때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될 겁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갈등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여러분의 삶의 결론으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로 실제로 누려지고 발견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당하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올무 같은 게 있다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항상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속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렘넌트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반복되는 현실의 삶의 문제 앞에서 뭐예요? 내 삶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완전한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나조차 넘을 수 없는, 환경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눈앞의 것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똑같은 한계, 똑같은 문제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증인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빼앗기면 안 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듣는 말씀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 되게 커 보이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광야는요, 돌산이 가득히 있어요. 성전에 가려고 하면 이 돌산을 지나쳐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사이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 왜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가축을 비롯해서 귀한 걸 가지고 오잖아.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도적들이, 강도들이 숨어서 길목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난 저 길을 가야 돼.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많은 위협과 내 목숨을 빼앗고 많은 어른들이 도사리고 있어. 그러나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는 성전을 가야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 두렵기도 해.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고백하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릴 수 있어. 불신앙이 올 수도 있어. 그때 그 불신앙에 사로잡혀 무너지지 마요. 시편 120편에 다시처럼 고백하라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의 도움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 지식, 배경이에요? 똑똑해요? 이뻐요? 많이 가졌어요?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셔.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뭐예요? 시작하세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요. 복음에 감사하세요. 그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집중. 낮에는 무엇입니까? 보물찾기 요즘 랩런트는 안 해봤나? 안 해봤죠? 다 옛날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죄송한데 보물찾기 아는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보물찾기 먼저. 야, 그러지. 보물찾기가 뭐냐면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한 공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종이 쪽지에다 보물들을 숨겨놔. 예를 들면 죄송해요. 유이가 갑자기 내 심박수까지 밝히네. 내가 고른 적이 없는데 왜 계속 고르다고 하지? 자, 보물찾기가 그런 거니까 공간을 정해놓고 가벼운 선물들이 어디 곳곳에 숨겨져 있고 좀 좋은 선물은 숨겨져 있다. 그때 얼마나 기분 좋고 설렌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숨겨놔. 간단한 선물, 사탕 같은 거는 잘 보이게. 근데 좀 좋은 노트 같은 거는 숨겨져 있다니까. 그때 랩런트들 눈이 뭔지 압니까? 설레임, 행복 속에서 그 현장을 자세히 봐요. 빼앗길까봐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보물을 취합니다. 전요 그때 보물 찾다가 실수로 제 다리에 제가 꼬여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넘어졌는데 옆을 딱 돌아봤는데 돌 밑에 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가 낮 가운데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눈으로 낮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밤에는 뭐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드리고 내일을 드리는 영적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 삶의 여정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여러분 늙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도 제가 사역했더니 이번에 군성교 때 제가 되게 이뻐했던 청소년이 막 군 장교 돼가지고 여자인데 막 백령도에서 근무한다고 막 인사하는데 막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사역했더니 이제 아가씨들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식 간다고 하겠지. 하나님이 시간표가 많이 흘렀어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늙어가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깊어져 가고 익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3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플랫폼의 응답이 뭐예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편안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회대원 때 렘넌트의 전도는 다짜고짜 그리스도에 말하지 마. 부담스러워. 좀 사람을 이해하고 좀 함께하고 배려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뭐예요? 플랫폼이라니까. 그런 평안을 주면 평안이 필요한 사람 나한테 와. 그때 뭐합니까? 파수망대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나가시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오직의 복음의 결론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는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삼응답의 눈. 저는요,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말이 너무 와닿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태평역에 청소년 지교회를 한 2년 정도 인도했거든요. 매번 태평역에 내려서 그 길을 걸어가서 지교회를 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는데 사역하는. 이거 타이레놀 같은 거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약국이 있었나? 없었는 것 같은데 약국 시간이 없는데 늦었는데 있겠지 하고 딱 내렸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늘 2년 동안 가던 길에 약국이 4개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인지를 못했어. 왜냐? 나는 식당만 보고 가거든요. 여기 생선구이집 맛있지. 여기 불고기 맛있고 저기 스시 괜찮고 저 뒷길에 마라탕집 있고 이러면서 길을 전도자의 눈으로 딱 보면서 가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상태가 딱 그러니까 뭐냐? 약국이 쫙 펴지고 여기 병원이 3개가 있었네. 여기 사실은 병원 뒷길인 거라.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집중의 비밀이 이렇게 놀랐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복음에 정말 결론 내리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렘넌트의 보물찾기.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도대체 답이 뭐야? 이건 아니에요. 아픈 애들. 에? 행복과 설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답은 무엇일까? 설레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갈등은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얘 때문이라고 해요.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렘넌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갱신과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양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 서로 겨울에 엉켜서 죽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추우면 점점 모이니까 중간에 있는 애가 깔려서 죽어.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떤 방법 썼냐, 양들을 살리려고 들이박는 염소를 심어놨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양들 몇 마리에 염소를 심어놔.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질서라. 여러분 있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도라이들이 한 명씩 있다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하나님의 질서 같아. 어딜 가도 도라이들이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니면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현장에 도라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죄악 만났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정말 질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고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모세는 세월이 살처럼 흐른다. 이 살은 화살처럼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 하나님 주신 세를 아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을 소중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대충 믿다 갈랍니까? 인생 걸어야지. 핍박 좀 받으면 어때? 받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때? 뭐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전에 얘기했냐, 다른 복음 말하는 놈들 천사로도 저주받아.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믿고 인생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237 5총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바꾸세요. 렘넌트의 보물찾기, 여러분의 삶의 정 속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부터 제노인과 워십 때 말씀 붙잡고 한 5분 정도 좀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렘넌트들이 기도의 힘을 일으킬 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권세도 사용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위해서도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분 정도 소리내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기를